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 37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그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내가 청하였으나 그들이 해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보면 탄식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참으로 이해하기, 저희가 깨닫기 어려운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고 그 귀신에 들렸던 아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에게로 참으로 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또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43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아이를,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림에서 낫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신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참으로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일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인자가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내는 그 영광과 감탄을 조금 누리고 나서 이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하셨어도 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귀신이 쫓겨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참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듯이 참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때 참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잊게 될까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과 치유를, 이적을 행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보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을 너희는 귀담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기적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집중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좋은 대로 왜곡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자가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구름 속에서 대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눈앞에 보고 보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35절에 보면요, 어제 말씀이었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산에 여러분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에
여러분 흥분하시고 그 기적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놓치지 않고 가셨던,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이렇게 연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그 옆에 따라다니고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마치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흔들리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다닌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과장되게 생각하고 내 믿음을 과대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그 진리만이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헛된 매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가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 이때에는 주님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기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럴 때 제자들이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해서 이들이 참으로 묻기조차 두려워했을까요?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듣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지만, 귀담아 들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에, 다른 의도가 있었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 의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면 어떡하나? 내 의도와 이게 다를 것 같은, 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지적될 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인생이 흔들리는, 주님을 여태까지 쫓았던 그 목적이 흔들리는, 여러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묻기조차 두려운,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46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예수님은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 정권을 부여잡으실 때 누가 더 큰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권력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도와 참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기적을 행함으로 막 영광과 감탄하고 놀랄 때, 이 기세에 그대로 달려나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누가 더 큰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문제에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는 제자들만 다투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힘이 센 사람이냐, 누가 더 비중이 큰 사람이냐,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 여러분, 이 다툼은 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하게는 아니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가 더 크냐, 왜 네가 크고 내가 더 작은 자냐, 나도 큰 자다 라는 그런 갈등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를 곁에 세우시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작은 자가 누구인가,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는 의미는 존재가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작은 자인가, 어떠한 자가 작은 자인가, 작은 자가 참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존재도 있을 수 없는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인생의 끊임없는 허무와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가, 여러분 여기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께서 곁에 세우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린이와 어린아이는 좀 어감이 다르지 않아요? 어린이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좀 큰 아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작은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라면 바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제하고 보면요,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죠. 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작은 자임을,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며 살 수 없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여러분, 나보다 다 큰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 큰 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되어서 서로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작은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영접함으로, 서로를 영접한다는 것은 서로 작은 자이기에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며 살 수 없는 자이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로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나서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나 나누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겉모습을 벗어 던지면 다 어린아이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들어주고 영접해주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에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톡 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인생을 지도함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2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